자,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자, 옆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걸 떠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너무 중요한 한 문장 한 문장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괌 여행 해보셨나요? 괌 가보셨어요? 환상의 섬이죠. 저도 한 7, 8년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차 이 괌을 한번 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괌은 어느 나라입니까? 괌이라고 하는 나라일까요? 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괌은 어느 나라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가까우니까 필리핀에 속한 나라가 돼야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미국보다. 자, 그런데 괌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인구 15만 명,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처음에 스페인의 영토였죠. 미국이 가져옵니다. 잠시 일본이 통치하죠. 몇 년, 그러다 다시 미국이 가져오게 돼요. 자, 괌이라고 하는 섬. 자, 그러면 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당연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쓰고 US 달러를 쓰고 거기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자, 괌은 아무리 멀어도 미국에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의 지배받고 통치 안에 있다. 자, 이게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의 개념,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크냐, 거기에 누가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예요. 그죠?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과 권리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잘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인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원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좀 많이 틀려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외우신 분들은 나라이 임하시오며, 어떤 분은 나라에 임하시오며,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런 나라였습니다. 첫째는 영토적, 민족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물리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 특징은 뭐냐면 어떤 힘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식민 지배에서 자유를 얻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에 갈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부정과 부패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시온이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한마디로 유대인이 중심이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의 백성,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율법, 이 부분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율법을 철저히 사수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막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그랬어요. 또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딜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뭔가 자기들의 이득, 유대의 이득을 찾아내고 권리를 찾아내는 이 일을 또 주도적으로 했고요.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SNF파 같은 경우는 경건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개혁 운동을 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 심지어 젤로 땅 같은 경우는 전쟁과 어떤 칼을 통해서 막 훈련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여기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35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 너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자, 그러면 네가 그동안 꿈꿨던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뭔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를 배신했지 않냐? 그러면 자, 네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거예요. 네 나라는 실패했다. 너 헛수고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그거였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 해방이나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완벽한 나라,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그 나라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이유가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질병도 고치니까 야, 저 로마 황제 예수님 한번 명령해서 확 끌어내려서 죽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한 방 먹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거 능력의 예수님 맞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알 바 아니야. 신경 꺼라 이 말입니다. 너 헛다리 짚었다. 나중에 너 성령 받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아버지의 나라, 당시 유대인들의 나라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는 이런 나라를 만들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주인된 나라. 소외된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나라.
이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는 나라. 마가복음 2장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분명히 얘기하죠.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냐? 죄인들도 함께하는 나라. 의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 중심의 시온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그 나라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죄인들도 함께하는 나라예요. 너희들이 경멸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주의 은혜의 해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시온 유대 중심?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경계는 시온, 온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끝,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잘난 사람들만, 어떤 한 유대인 중심으로 어떤 한 지역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땅끝 모든 백성,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질병이 있든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꿈꿨던 이 아버지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였고 전혀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힘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 말고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나라, 강자만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라 소외된 자, 약자가 존중받는 나라, 의인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누구나 형제요 자매가 되는 나라,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나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관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나라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나라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 비난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꿈꾸던 나라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꿈꿨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는, 아버지 나라는 언제 오는가?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미 왔다. 이건 무슨 말?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언제 오느냐? 이미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건 누가복음 후반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엉뚱한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라가 따로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색깔이 너무 다른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대답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 안에 in your heart, 너희 마음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령천국과 연결을 짓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the people, 너희 무리, 유대인들 너희 사이에 있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를 통해서 이 너희들 유대인 사이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장차 올 자요. 오메가 끝이란 말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는 완벽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 가지만 아직은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아버지의 나라, 정말 그 나라는 행복한 에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이 완벽히 이루어진 그 에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맛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를 내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냥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도자인 내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이래야 내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주가 바뀌어야 한다. 다시 시작. 나의 주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임해요? 자,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 주는 누굽니까? 1번 최고 누구예요? 스스로 그냥 대답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에 있느냐,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났냐, 뭐 많이 배워, 그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오늘 생각하면서 그냥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쑥 지나가지 마시고요. 과연 내게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나는 지금 과연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내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의 입김이 과연 거기 배어 있는가? 모든 부분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 노릇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나 하셨어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와 연관을 짓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란 뭘까?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 잘못을 뉘우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깨닫, 이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회개한다고 해도 뉘우치고 또 하고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주인이 완전 바뀌어버리면 그게 끊어져요. 내게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회개하라,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형리 여러분 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중심 그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왕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주가 되면 거기는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모든 게 질서가 잡혀요. 삶이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그런 세미한 음성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 인생의 주를 바꿔라.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좌에 앉히라고 성령께서 아마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주인이 바뀔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여 내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네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네요. 주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른 말로. 왕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죠? 말.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조금 뜸을 들이시네요. 시온 찬양대 가까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직도 미심쩍어. 좀 거의 신뢰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왕의 말씀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법.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습니다. 저는 99% 믿습니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상식으로 뭔가 어떤 지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시는 은혜를 내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왕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 내 이야기 아닙니까? 이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어떤 것 갖다 얘기해도 그들 다 가짜 잘못된 거 믿는 거예요. 교주의 교리. 그런데 그걸 막 진짜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그것에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이 주여 주여 주라고 고백해요. 자,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을 우리는 100% 그렇게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 건설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 무리로 걸었어.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부활하 천국과 지옥 안 믿어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임하시면 이 기도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익숙한 기도,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안식처 맞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너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이 기도가 너무 100%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오게 해달라고, 네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기도했듯이 예수님에 의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시니까.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임한다. 이거 사명을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킹덤, 그럼 내가 이 킹덤 빌더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그 건설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모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나라가 오게 하는 사명을 너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를 바꾸고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킹덤 빌더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새롭게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바로 조금 전에 주기도 가르쳐 주셨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야 될, 먼저 그 기도를 하라는 것.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 참 이게 놀라운 말씀. 자,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쉬운 기도 아닌 듯합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겁고 부담되는 기도입니다. 의미를 알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행복의 에덴이 되고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나라를 퍼뜨려서 확장시켜서 그 주변에도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며 오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